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기 쉬울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뒤에 읽은 그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지요. 그 사람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자기 소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것이 거의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주 사람으로 취급도 잘 안 해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미성숙하고 이 아이가 커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돼서야 비로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당시 어린아이는 자기 소유가 없고 아주 미성숙한 그런 상황이고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대비가 돼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람과.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이게 언급이 되는데, 이거 합치면 이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소유가 많아요. 재물이 많지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평생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제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게 참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의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참 많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기 거를 가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참 어른들이 예수님 믿기 참 쉽지 않죠. 자기 소유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기 게 별로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자기 게 별로 없어도 그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하면은 우리가 참 순수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어딘가에 얽매인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뿐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에 사로잡혔고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전의 것, 육신적인 것, 또 여기 얘기하는 어떤 부자 청년들과 같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어딘가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에 붙잡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지만 늘 쫓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회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각해 보면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동시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선하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선하다, 악하다. 불신자들에게 가고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면은 그 어떤 기준이 되지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요. 적어도 개혁주의 교회에서 선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와 관련돼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신학을 하고 있고 개혁주의 교회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아왔죠. 그렇죠? 선악과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너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어라.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악이 분별하게 된 거는 눈이 밝아져서 분별하게 됐거든요. 어떤 게 생겼습니까? 어떤 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구나.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육신적인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고 하는 모든 기준은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그런 육신적인 기준만 남아진 거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다른 건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남을 돕는 것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선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작년을 통해서 한 1년, 2년간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하다고 이야기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선하다는 기준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에서의 선함과는 거리가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적인 의로움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돼요. 율법적인 의로움. 그러니 선한 선생님이여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영생에 들어갈 만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적인 의로움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의 질문에서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요. 자기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갖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는데 자기가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생활을 해왔는데 영생이 자기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영생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율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지만 나는 영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나한테 갖다 댔는데 그렇게 갖다 댈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함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응답이에요. 선함의 기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의로움, 선함이 인간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선함은, 의로움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세요. 너가 이야기하는 그 선함은 사람은 얻을 수 없다. 사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취로는 그런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율법적인 의로움과 선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로움과 선함은 달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남을 돕는 행위, 기도, 헌신, 전도, 찬양, 봉사 이런 것이 선한 행위다. 그리고 악한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우상을 따라가는 일, 뭐 주문을 외우고 굿하는 행위를 악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따라서 선함,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계속 해야 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악한 행위를 많이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는 뭐고 악한 행위는 뭡니까? 선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선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악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예, 속지 않으시네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그 자체만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면 그건 참 선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류가 아니면 그 행위는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한 행위로 변질돼 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도구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기도라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떼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헌신하는 게 그렇고 헌금하는 게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우상을 주세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불안해요. 돈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돈만 있으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돈 없을 때 기도하고 돈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돈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우상을 달라고 하는 기도, 돈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 우상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할 마음을 주셔서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요, 돈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참 선한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악하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 뭐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몇 년 후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 불안해갖고. 이 기도는 바른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만약에 건강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상을 구하는 악한 기도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은혜롭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한나 같은 사람도 악한 마음에 분해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변했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까지 구하던 거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다 버려버렸죠. 물론 그렇게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순수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가던 사람들, 특히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축복이거든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적인 목적이에요. 율법의 제1의 목적은 뭡니까? 죄가 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면,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 회복에 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자체가요. 아,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메시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될 수 없고 나는 지킬 수 없는 메시지지만 이 안에서 이것이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돼요.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죠? 어떻게 사용하죠? 다 지켜 행해서 선함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율법은 사실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다 지켜서 행하려고 그러고 메시아를 찾지 않죠. 율법의 제3용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죄 안 짓는 도구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길을 찾지 못해요. 방황하게 되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듭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곳에서도 선함을 찾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참 의로움은, 선함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된 선함을 알고 누리고 선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행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지만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선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참 선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에 있어요. 그 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길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선해지기도 해요. 아니면 그게 악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가, 모든 행위가 다 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많은 걸 가졌어요. 이 부자 청년, 재물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젊어요,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재물이 많아요, 관원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많은 걸 갖고 영생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내가 더 여기서 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참 선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따르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목이 마라서 물을 한 잔 마실지라도 그건 잠시 우리를 해갈시켜주고 끝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 한 잔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에 먹는 만나 같은 양식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증거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하냐? 누가 선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계명을 6가지를 뒤에 6가지를 언급하시죠. 10계명을 둘로 나눠요. 앞에 4개, 뒤에 6개를 나눠서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6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죠. 바로 10계명의 6가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는 도구로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이 급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는 그거 지금까지 다 지켜서 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죠. 너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너한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게 중요해요. 너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세요. 너가 이것을 듣고 변화되고 따라오면 좋겠다. 이 청년이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간절한 마음을 하시고 너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뒤에 6가지를 다 지켜서 행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대로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6가지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듣고 본인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요. 할 수 없겠다. 영생과 재물을 같이 갖다 놓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재물을 얻을 것이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 육신적인 기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는 딱 2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버려라. 2번째는 따르라예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와라. 이 말은 뭐라 그러죠? 돈 가진 사람은 돈 다 헌금하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걸려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진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에 얽매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따라왔어요. 재물이 있지만 재물이 도구인 사람들은 따라왔지만 재물이 도구가 아닌 사람들, 재물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돼요. 어쨌든 그래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재물의 우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와라. 뭘 버립니까? 우상을 버리고 따라와라. 우상을 버리고 따라와라.
어린아이는 쉬워요. 우상 버리고 따라오는 게 쉬워요. 왜냐면 얽매일 만한 큰 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쉽지 않아요. 나이 40년을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자기가 의지하던 거를 내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돈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쉽지 않아요.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따라오래요. 쉽지가 않아요. 돈을 의지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은 구걸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은 거지 같은 생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육신적인 것, 그가 의지하는 재물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영생을 포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하시는데 그게 쉬운가요? 이 부자 청년에게서는 재물이 우상이지만 우리들은 또 다른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맨날 사람 때문에 시달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자존심이 발목을 잡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아는데 자존심이 발목을 잡아요. 버리고 따라와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뭐 많죠. 다양하죠. 우리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참 내려놓기 쉽지가 않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몇 절입니까?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5절이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낙타와 바늘기는요, 불가능을 상징하는 속담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예요. 대표적인 거.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코끼리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 그 지역에서는 코끼리는 보기가 어렵고요. 낙타가 제일 큰 동물이. 그러니 낙타,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의 상징이 바늘기예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기를 예수님 예를 들어요. 불가능의 상징이죠. 불가능의 상징.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바늘기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의 한 쪽문 중에 하나가 바늘기라고 하는 쪽문이 있다. 그래서 뭐 그걸 비유를 해요. 뭐 낙타가 짐을 싣고 있으면은 그 바늘기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모든 우상 같은, 모든 짐 같은 걸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런 해석이 틀려요. 그건 아니고요. 불가능의 상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불가능의 상징. 낙타와 바늘기. 바로 이 표현을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아니,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덕지덕지 끌어안고 있는 그것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상이라고 그랬지요. 우상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이 세상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영생과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이 영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예요. 무소유. 다 버리래요. 욕심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래요. 무소유하래요. 다 버리고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을까요?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겠구나.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낙타 같은 죄악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바늘길 같은 좁은 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재물이 많고 적음이 영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상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는 길이에요. 버리고 따르는 것.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모든 우상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아서 스스로 우상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오랜 기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영원히 구원받아 구원이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자신은 비록 원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왜 자꾸 이런 고통과 갈등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회사에 가면 시달리고 가정에 가면 시달리고 애들 만나면 시달리고 현장 만나면 시달리고 시험 만나서 시달립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대한 완벽한 피드백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가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우상들을 다 나열을 하세요. 집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우상을 다 내어놓은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상을 다 내어버린 사람은 100배의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표현을 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년 먹을 양식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1,000원 투자했는데 10만 원이 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10,000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100배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100배라는 개념은 달라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했더니 100일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시작했는데 끝이 될 사람이 있고요. 제일 늦게, 제일 나중에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시달려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이 베드로, 계속 갈등하고 시험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계속 현장에서 시달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계속 우상 따라가고 우상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우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현세 100배의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자신을 얽매일 만한 어떤 것도 별로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근데 쉽지 않죠. 제가 현장에 나가고 전도를 하게 될 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이 그 전까지 의지해 왔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부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한계 끝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해 왔던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보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고통의 원인이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그 우상과 예수님의 차이를 알겠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시험을 만나요. 왜 시험을 만나게 되죠?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세요. 인생이, 사람의 삶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을 만나죠?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뭘 경험하죠? 내가 의지해왔던 그것의 한계를 경험해요. 한계.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한계를 만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시험은 바르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시험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한계까지 갔어요. 그리고 풀려요. 그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거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시험이 다시 오죠? 근데 이전에 맞았던 한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강도까지 또 가요. 그리고 굉장히 시달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요. 그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시험을 왜 만납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적이지요. 저는 시험을 넘어설 때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를 바로 알고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 무릎 아래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 버리고 가요. 집도 배도 사람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버렸으니까 이제 다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그 베드로의 아이를 축복해주고, 아니요, 다 버렸는데요, 현세 100배나 받았어요.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았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러 시험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생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상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우상을 버릴 때 오히려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어떤 길을 우리가 가고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버리고 얻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셔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 누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